어제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던 15장, 오늘은 15장 마지막 두 구절부터 시작됐는데요. 15장은 남왕조와 북왕조, 남왕조 유대, 또 북왕조 이스라엘의 각각 2대와 3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북왕조 왕 2대가 3대가 각각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지 나답과 바하사 왕의 이야기가 그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유다 왕의 경우에는 2대와 3대 왕인 아비암과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17장까지는 오늘 15, 16, 17장까지는 북왕조 이스라엘 왕의 네 번째 제4대 왕 바하사, 5대 왕 엘라, 6대 왕 시므리, 7대 왕 오므리, 그리고 8대 왕 아합에 관한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북왕조의 왕이 무려 6명이나 바뀌는 동안 남왕조 아사왕은 41년간 치리하는 그의 기간 동안에 북왕조에는 6명이 왕이 바뀌었다. 남왕조에 비해서 북왕조가 얼마나 격변하는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는가라는 사실을 족하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말씀이죠.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4대 왕 바하사에 관한 이야기가 16장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가 즉위한 지 3년 때에 아사 왕 3년 때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모든 이스라엘 말은 북쪽 10지파를 전부 장악한 왕이 되었다. 상당히 정치력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위 기간이 이례적으로 24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런데 34절에 보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거했다. 그 죄 가운데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은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꾸짖으신 말씀인데, 내가 무명하기 짝이 없었던 너를 여기서 먼지 가운데 서라 그랬는데요. 먼지 구덩이에서 너를 들어 세워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나를 노엽게 했으므로 너 바하사에게 속한 자들,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자들, 즉 그의 신하들과 그를 옹립받고 있던 모든 자들, 곧 너를 왕으로 모신 자들이 성읍에서 죽게 되면, 성 안에서 죽게 되면 개가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게 되면 공중에 새가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독수리나 매나 술이나 이런 맹금류들이 그 시체를 타먹을 것이다. 그렇게 예후를 통해서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자, 6절에 보니까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올랐다. 그렇게 바하사는 죽었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도 2년밖에는 재위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7절은 다시 요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에게 말씀을 주셔서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신 이유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며 그 손의 행위로 그 한 짓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노엽게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적으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제5대 왕 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국의 아사왕 제26년, 남쪽 유다는 여전히 아사왕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정된 나라였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의 아들 엘라가,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제5대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엘라가 당시 수도였던 디르사에서 왕궁 관리를 맡은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고 있었을 때에 그의 신하, 그의 부하, 곧 병거 부대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 이 시므리가 맡았던 역할은 병거 부대의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권자였다. 우리 병거 부대, 그러니까 실게 만난다마는 요즘으로 말하면 기계화 부대를 절반을 통솔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고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는 왕이 술에 취해 있던 집으로 들어가 그 왕을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그때가 남유다 아사왕 제27년 될 때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시므리는 누가 세워준 것이라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좀 이례적인 사람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오를 때에 바하사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들이든지 그의 친구들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엘라 집안을 갖다가 멸족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했는데 이는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비극이 발생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엘라가 2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 동안 행한 일은 이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뿐이었다. 2년 동안 그가 한 일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역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것들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관용구가 되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노엽게 하는 일은 역대 왕들의 짧은 재위 기간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 왕들의 재위 기간을 보면 첫 번째 1대 여로보암 22년, 나답 2년, 바하사 24년, 엘라 2년, 지금 우리가 시므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시므리 그 뒤에 쭉 보면은요 7일짜리 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오므리 12년. 자, 그래서 이들이 즉위할 때를 보면 아사 2년, 남쪽 유다 왕 아사죠. 2년, 아사 4년,
아사 26년, 아사 27년, 또 아사 31년, 아사 38년, 이렇게 한 왕이 다스리는 기간에 북쪽은 7, 8명의 왕들이 바뀌게 되는 이런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아닙니까? 왕으로 모신 후에 짧은 기간 동안 주님으로 모셨다가, 주님으로 대우해드렸다가, 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드리고 내가 또 왕이 됐다가, 그렇게 하기를 수시로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과 뭐가 다른가? 참 마음속에 깊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일생에 한 번으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지, 수시로 주인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을 한다면 뭡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유사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비스브레한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자기를 위한 종교의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각 곳에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또 아세라 신전을 만들고, 예루살렘 그 일대에다가 또 온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높은 산 위에든지 온갖 산당을 만들어버린 그런 여로보암, 오늘 우리가 또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잘못을 범치 말아야겠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여러분 결국 뭐예요?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을, 그걸 오늘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곁눈질하고 아예 세상이 눈에 쑥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징계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주님만 섬기는, 주님께로 눈의 초점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금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았는지,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청년들, 특별히 오늘 청년들 대원 형제 집에서 자고 왔는지 네 사람이 같이 들어오던데, 청년들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에 주로 요즘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말이 뭡니까? 고대의 물질주의죠. 돈이 있어야 된다. 고대의 쾌락주의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우선 즐기고 보자. 또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완전히 자아가 중심이 된 삶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근데 그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줄 아는 이 믿음이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을 밝혀주고 등불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교회들 다 똑같습니다만은 이 빛된 금 같은 삶을 결코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청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반복되는, 계속 거듭거듭 반복되는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끌어들이고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지 않도록 이 아침에도 다시 아주 베이직한 문제를 다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즐거움과 기쁨, 하늘의 기쁨을 늘 풍성히 누리는 우리 온 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단연코 거부해버리고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우리 온 교인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